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었을 때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 6절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의 최종 재판 기간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린 것이지요. 6절 하반절에 다 참여했다는 이 언급은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살았을 때 공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식도 이미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생전에 하던 대로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가 살아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엄습해왔을 겁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권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앞에 서 있고 그 권력과 그 권위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감싸고 있는 그들의 숫자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의 신문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고 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그들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고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재판한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가 전한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니, 예수가 메시아라니, 예수가 구원자라니,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나을 수 있다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이 충격받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상위 권력을 가진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보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담대함의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거침없이 자유롭게 확신이 차서 담력 있게 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형된 죄수인 예수의 능력과 그의 권위와 그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담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활 주장까지 곁들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또 지도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렇게 기탄 없이 전하는 사도들이 학문이 원래 없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율법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말 그대로 학식 없는 사람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또는 정식적인 학업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나게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은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지어내고 허풍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들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에 나와 구걸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루 3번 오르내리던 그 사람 중에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유대교 성전 체제가 이 40여 년 동안 못한 일을 지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말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으로 도저히 사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회 석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고 부인할 수 없다면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에 굴복하고 순종하자는 결론 외에 다른 어떤 말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목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표적과 이적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전투 행위였습니다. 이 당시 이 애굽은 여러 가지의 신들을 모시며 경배했었거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심을 하나님은 알리신 것이죠. 진짜 유일한 신, 만왕의 왕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삶이 다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내면 안에 나의 인격을 붙잡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요, 다름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에도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인 바로 왕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진리 앞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인류는 여태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지금 말했나요?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질서에 대한 믿음, 법칙에 대한 믿음 없이 과학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에 다 인간율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 논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를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종교를, 인간의 기원을, 그리고 신을 단지 인간의 경험들로 만든 논리로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험들로 만든 논리로 갖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은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기로 한 것이죠.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을 다 뒤엎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게 하기 싫어서 인간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내비칠까요?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재판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이 사도들을 쉽게 죽일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말로 경고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미 그들의 체면이 구겨진 상황입니다. 체면은 실출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으로 옹색한 사태 수습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경고는 아무런 의미는 없었고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이 신자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타협하게 만들고 이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이 사탄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신앙과 믿음의 위협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가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굽실거릴 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이 빌라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은 이 빌라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에 권세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보상도, 이 잔혹한 처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그 위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이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더 담대합니다. 거침없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 그들은 밀고 나아갑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조용하라는 그들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담대히 정하고 대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상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랬던 인물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시어 주신 이 믿음은 단순히 이론과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분명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념과 이론이 아니에요. 단지 신념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단지 신념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대로, 확신한 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겠다고 지금 천명합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다시 똑같은 위협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육신이 풀려나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 복음을 가둘 수 없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래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때때로 장애물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는요,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고 난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종교 지도자를 외에 무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강압적인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 담대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어떤 두려움과 이 도전 앞에서 이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성품과 같이 이 고정된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변화된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끝인 28장 3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은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위대한 소명, 이 가장 최고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 내면 안에 그 복음이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의 삶을 우리는 재현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줘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금 소그룹 구역별 이제 이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제 가을 행축이 있습니다. 가을 행축이 있죠.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정한 소망자이심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명하게 타협 없이 똑바로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